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1일 수요일 보정서기와 일확천금의 유혹. 생각할 문제: 보정서는 일에 대한 성경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일확천금의 유혹의 결말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잠언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은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잠언 17장 18절: 지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1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정을 서지 말라. 성경은 보정 서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형편과 범위 속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정 서는 것은 그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찾아와서 보정을 서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성경은 절대 보정을 서지 말라고 했어. 성경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빚에 대한 보정을 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모들은 때로 갓 취업한 자녀들로부터 처차 할부 구입 계약서에 공동 서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또한 나이든 자녀들로부터 사업 대출을 받기 위해 보정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때도 같은 대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로 보정이 필요하다면 도와야 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한 보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정을 쓴 사람의 75%가 결국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유혹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 또한 다른 재정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덫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듣기 좋은 말을 듣게 된다면 그곳에는 분명히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유혹은 애초에 시작 단계에서 이미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빚을 지게 만듭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들과 그 가정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며 그들은 유혹의 덫에 빠지게 한 사람들만 이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라도 그들이 이와 같은 유혹에 그대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속히 전력을 다하여 도망치십시오. 혹 아실지도 모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제는
거지 생활을 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강을 지나면서 깡통을 한강에 내다 던졌습니다. 깡통이여 이제는 안녕, 영원히 안녕,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여. 며칠 후에 이제 복권의 금액을 받기 위하여 복권 회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바로 깡통 안에 복권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황당할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집 곳곳에서 깡통이 아니라 이 복권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은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거지가 되었고, 그러다가 여행이 한번 당첨된 복권마저도 깡통에 들은 채로 한강에 던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이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재물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나는 다음에 성경절들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정이 되지 말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불성실한 청지기,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곧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들로 보정을 쓴다. 사단은 그들의 백성들이 보정을 서는 자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는 일을 돕고자 준비하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 대하여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함 속에서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보정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돈을 이용해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에 대한 교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행복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